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보다 감성 쪽 반응이 훨씬 빠르다고 하죠. 그래서 금메달을 응원을 할 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관중에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하다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서로 막 껴안기도 하고 얼싸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남녀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도 월드컵 가운데 보면은 꼬린했을 때 옆 사람하고 안고 손잡고 막 뛰었죠. 이성이 앞섰으면 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했다가 이성적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서로 모르는 여자 남자니까 서로 또 야 이게 어떤 일이냐 하고 손을 또 놓고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마음 그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또 상처를 입었다든지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감성이 있는데 그것이 다 고갈돼 버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집안이 다 막 어질러져 있는데도 그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런 의욕도 생기지도 않죠. 또 괜히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괜히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경질이 자주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리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심리학자들은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 지수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IQ가 높으면 문제를 잘 풀지만 감성 지수 EQ가 높아야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EQ가 높은 사람, 감성적 그 지수가 높은 사람은 빨리 눈치를 챈다고 하죠. 요즘 내 마음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 마음에 요즘 짜증이 이렇게 예전보다 더 나지? 왜 이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자꾸 이제 내 안에 이게 내가 못 참겠고 막 분노가 생기지? 이것을 빨리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빨리 이것을 알아차리고 내 감성 상태에 계기판이 있는데 그곳에 빨간불이 삑삑 하고 들어오면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걸 빨리 알고 그것에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죠. 이거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내 차가 잘 나갔는데 처음에는 중간에 앞에 엔진 쪽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뭔가 그 안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불꽃이 조금씩 튀기도 하고 지금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차 엑셀을 더 확 밟으면서 네가 연기가 나? 네가 이 불꽃을 튀겨? 더 속도를 내가 내야지 하고 악셀을 막 밟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게 발견이 되면 바로 휴게소에 들어가든지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내 차의 엔진에 불이 지금 붙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나는 달려야 한다, 가야 한다 하고 엑셀을 막 밟고 그 상태에도 그냥 막 질주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의 계기판에서 뭔가 이쪽에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여기에서 뭔가 연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계속 악셀을 밟으면서 그냥 막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때에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그 마음에는 엔진이 있는데 마음의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적 엔진에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멈추고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들을 돌아봐야 하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의 문제와 상처들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준점을 오늘 말씀은 평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을 그 계기판의 기준점으로 보아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원주에 있는 기차역에 가가지고 이게 좀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 한 10분 정도 설문을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설문 내용 뭐냐면 1번은 당신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게 설문을 해본다고 해봐요. 저희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한다면 10명이 대답하면 몇 명이나 예, 제 안에는 지금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기는커녕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설문이냐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2번 해가지고 당신 안에 평강이 왜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10가지는 너무나 쉽게 막 이야기할 거예요. 예, 내 안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평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아주 10가지만 하라고 했는데 막 15가지, 20가지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런 타당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타당한 이유, 우리가 평강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타당한 이러한 어려움은 오늘날에만 있었을까?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고 평안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무슨 평화가 있냐? 평화는 윤리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그냥 가치로서의 좋은 내용이지 실제 이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평화를 알았고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강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문화생으로 사도 바울이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권력가들하고 네트워크를 잘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정치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들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죠. 또한 이 국적,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국적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힘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력은 여러 가지로 화려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래도 크게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 안에 하나가 없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눈, 코, 입 다 있는데 심장이 없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평안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야망에 의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이후에 그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임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체험한 평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평강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막힌 담, 우리를 꽉 가두고 있는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습니다. 원수된 것까지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하신 하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 막힌 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담을 허무시고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왜요? 인간은 미래를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로 추측할 뿐이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잘할 수 있으려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기에 또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순 당하기만 하고 순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인데 순 속기만 하고 살지는 않고 어떻게 잘 하려나. 여러 가지 그냥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것은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불안하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이것은 맞아요. 나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안에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내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산다. 이건 안 맞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 나의 불안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나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더 엎드려 간구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정감이 생겨요. 그 영적 안정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불안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 가운데 들려오는 은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다니면서 귀 막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귀는 열고 다니잖아요.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닫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항상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를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왜 내가 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반석이요 방패가 되어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화를 언제나 이상적인 가치로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은혜예요. 이 진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강을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와 허물도 없는 그 상태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완전하게 되는 그 평강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평강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거죠.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껴안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안정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고 똑같은 육신을 가져서 먹으면 좋고 누우면 좋고 따뜻하면 좋고 그것이 그들의 몸이었는데
그러나 순교의 순간에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금줄인 짐승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은 다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위기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고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예수님 밖에서는 평안이 없을 수 있으나, 예수님 밖에서는 감사도 없을 수 있으나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감사를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정식입니다. 믿음의 논리예요. 이 은혜의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 나라만 존재하는 줄 알고 살았고 먹고 사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군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군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임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평강은 그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 영적인 안정은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전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미친 바람을 만났는데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 훈련을 받았던 로마 군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었고 그리고 죄수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어닥친 그 광풍, 그 위기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냥 잔잔한 물가에서 감당했던 그러한 그 파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 한계를 넘어선 위기였어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선 위기였죠.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영적 안정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긴박한 순간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배 위에서, 파선해가는 배 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두 다 안심하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희망을 끝까지 선포해.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요. 옆 사람이 영적으로 좀 졸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흔들어서 영적으로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게 뭐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일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를 하고 올 때에도 일어났던 일이죠. 그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를 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영국의 정말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였으니까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머리로 너무나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선교까지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머리로는 괜찮았는데 정작 그 풍랑이 자기한테 닥치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아유 그거 믿음으로 이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한테 고난이 닥칠 때는 그때는 상황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탄 배가 풍랑에 휩싸이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그 배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두 다 그 긴박한 순간에 너무나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너무나 평화롭게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교리로 알았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였던 거죠. 그리고 후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 체험을 그때 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후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죠. 그때 전한 설교 중에서 그 표준 설교라고 감리교도들은 이 설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표준 설교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하고 또 선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선포했던 본문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분노의 불들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의 고요가 찾아오고 영혼의 만족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은혜의 믿음의 눈이 열린 이후에 내 안에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이제는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감사를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주위에서 무리지어서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감사를 찾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계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강한 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 화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불평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함,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강한 용사는 누구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적인 영적인 안정감,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내적 평강,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앞에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잘하고 못해서 받아지는 대가가 아니에요. 이 밖에 심겨진 이 나무들이 있을 때 하늘에서 빗줄기가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 그 나무들이 그 빗줄기를 받아서 이 힘을 얻고 성장을 하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줄기가 나무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나무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가 내릴 때 나무는 그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평강이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예수님이 평화예요. 예수님이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나의 책임이 있는데,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격려하는 것. 믿음은 나 자신까지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여러 말이 있죠. 여러 말 중에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죠. 대화를 할 때 내가 나하고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 대화가 가장 중요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말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거십시오. 괜찮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잘 견디고 이겼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나에게 믿음의 눈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하늘의 영적 파워가 나를 이끕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할 때 때로는 사단이 목사를 낙심시키려고 흔들 때가 있죠. 왜요? 목사 한 사람이 낙심이 되면 같이 성도들도 같이 낙심이 되니까 사단이 목사를 낙심시키려고 공격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그 싸움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저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제가 그 낙심을 이겨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유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 자신을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격려만 제가 그것만 항상 바라면서 살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나를 격려해줘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보기만 하면, 길에 목사가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목회를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이게 할렐루야 할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제가 격려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격려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때로는 애통해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안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택하셨다. 네가 축복하면 그곳에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선포해라. 마음껏 축복해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질 때, 어려울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 자신에게 말을 걸고 말씀에 의지해서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잡할 때는 단순한 것이 능력이다. 주님만을 바라보자. 단순하게 여러 가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잘하자. 그 하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만 잘하자.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또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주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어서 사명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화평을 전하는 삶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삶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화평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8절 다 함께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삶의 화평, 삶의 화목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평화왕이 되신 거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그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이처럼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에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담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라고 한다면, 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감당하며 나갈 때에 그곳에 그는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비를 건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시비를 주님께서 다 구별하시면서 그렇게 따지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감당하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생과 섬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화평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하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는 거죠. 이 화평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극복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정과 평강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